도액은 다른 신하들이 꺼려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위해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악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도액은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라는 사울의 악한 명령을 수행을 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액은 이 사울의 이 악한 명령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의로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평민들과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생명체를 그냥 싹 다 몰살시켜버린 것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명령받은 악행에다가 명령받지 않은 악행까지 더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오늘날도 부패한 그런 권력 구조 하에서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킨 것보다 더 과한 충성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는 걸 우리는 정말 자주 보게 되죠. 과잉 충성, 과잉 열심. 이것은 지금 잘못된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되 어떻게 악인에게 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한 것과 사람에게 충성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은 맡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자들의 생각과 결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잘못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사람이 항상 괜찮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에게 내가 충성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승진을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성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이 맹목적인 충성은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나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늦더라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도액이 놉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서 높당에 이런 비극이 임했다라는 것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게 되죠. 다윗은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얼마나 그런 큰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아비아달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죠. 훗날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액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충성으로 악에 악을 더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이 가져다 주는 일순간의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나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인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자인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스러운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자신의 일에 성실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